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먼저 눈인사로 이렇게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문자로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오는데 이게 이제 뭐 100단위로 막 오니까 그래도 이제 문자로 오는 거라서 이렇게 실감이 크게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어제부터 막 실감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직접 뭐 이렇게 확진되신 분들은 아직 없는데, 이제 오늘 한 4가정 정도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제 주변에 확진자가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오늘 집에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몇 가정이 오늘 아침까지 해서 전화가 오고 연락이 이렇게 오고 했습니다.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조짐이 있으시면 얼른 조치를 취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는 늘 사모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또 우리가 여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조짐이 있거나 또 증상이 있으시면 얼른 또 조치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의하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어리석은 지혜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좀 어리석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좀 어리석고 우둔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혜롭고 현명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합니다. 보통 뭘 이렇게 잘 배우거나 공부를 통해서 또는 좋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혜로워집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좋은 사람과 교제하거나 또 좋은 것을 잘 배웠거나 아니면 살면서 이런저런 좋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좀 지혜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륜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못된 것을 배운다거나 또 잘못된 경험들이 쌓이면 어리석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남들보다 좀 더 똑똑해지고 또 잘 살거나 남들보다 돋보이게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지식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요, 머리가 똑똑하거나 생각을 잘 해낸다거나 뭘 이렇게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잘하는 걸 의미합니다. 판단을 잘하고 좋은 판단을,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두 갈래 길이 있고 세 갈래 길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유익한 일인지,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인지를 잘 선택하고 그럴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말하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잘못된 판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은 우리 주변에서나 또 역사를 통해서 다반사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 말씀에는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무엇과 결부를 시키냐면요, 생명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이 생명이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의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잠언 9장 11절 말씀에서도 지혜로 말미암아 그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가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야, 저 사람 똑똑해, 좀 현명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은 자가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위대한 삶과 그의 신앙 속에서도 그가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3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가령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탐하는 정말 이 내려다보다가 이 여인을 보고 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또 그 남편을 죽게 만드는,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죽인 거나 다름없는 그런 판단을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의 건으로 인해서 좀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고 그 일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그가 좀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요. 그가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잘못된 판단 미스가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기울고 심지어 그의 나라까지도 기울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바로왕, 파라오죠, 파라오. 이 모세와의 담판에서 좀 되어지는 이 상황들이나 일을 봤을 때에 그가 나라를 생각하고 그 자신을 생각할 때 이제쯤 좋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 법도 한데 끝까지 잘못된 판단들을 계속 이어가다가 어떤 결과로 끝이 납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게다가 심지어 뒤쫓아가던 모든 군대가 몰살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판단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그들을 밀고 할 수도 있고 알려줄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살고 집안이 살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죠. 어떤 계보에 들어갑니까?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통해서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고 지혜로워야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자꾸만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여전히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결과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으로 드러났냐면요, 이 많은 다툼과 분열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22절에도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까? 이 파당을 짓는 거죠. 나 누구 파다, 누구를 더 좋아한다, 어느 계파다, 어느 쪽이다, 어느 진영이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 다투고 이쪽이 좋으면 저쪽이 무조건 싫고 저쪽이 좋다고 그러면 이쪽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죠.
지혜롭지 못한 그 모습과 지혜 없음의 결과는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싸우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씀도 있지만 결론으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믿음 안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가정 안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도자들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복음의 신비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우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마음속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잘 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제일 잘 속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우리가 제일 잘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요, 나 자신을 제일 잘 속입니다. 누구 남을 막 속이는 게 아니라요, 나를 참 잘 속이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매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매우 중립적이다. 난 중도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매우 편파적이고 고집스러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로남불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정치권에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들 쓰는지 모르겠어요. 서로들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하죠. 내가 하면 옳아요. 내가 하면 맞아요. 하지만 남이 하면 여지없이 틀린 그런 모습으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자신을 속이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좀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나를 평가 앞에 내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확한 기준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다시 확인하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설교 원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글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오타와의 전쟁을 많이 해요. 글이 많이 이렇게 오자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목사님 어떤 외국의 목사님 이 말씀을 하면서 이름을 황당하게 틀렸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강장로님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릭 워렌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사실은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냥 릭 워렌이라고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쓴 거예요.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제가 아주 당당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들어보거든요. 유튜브로 우리 방송 올려놓으니까 들어보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얼음이 됐어요. 아이고 머니나 이거 완전히 틀렸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 집사람이 옆에서 이거 꼭 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요. 넌 뭐가 그게 틀렸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썼겠습니까? 그 순간에 틀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여기 글을 쓰거나 뭐 원고를 쓰거나 또는 제 이제 노예를 대표해서 이제 언론사에 뭐 이렇게 기사를 좀 보내거나 그럴 때요, 이 글자가 틀리면 오해를 사기가 쉬워서 굉장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는데도 틀린 글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제가 100번 본다고 확인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줘 보세요. 보내면 목사님 여기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하고 알려주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은 안 틀려 보이는 거죠. 내가 한 것은요,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그러면요, 더 꼼꼼하게 틀린 것을 찾아낼 것 같지만 더 확신하는 거예요. 더 확신하고. 가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시끄럽고요, 복잡하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고 저 혼자 예배하고 혼자 헌금해서 좋은 데 쓰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셨고요, 게다가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에요. 속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보면 중요한 이 말씀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만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손가락으로 10cm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10cm 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제 한 요 정도? 뭐 이렇게 딱 하세요. 근데 잘을 이렇게 대보면요, 다 틀려요.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 요 정도 하고 딱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다 맞게 느껴집니다. 옳게 생각됩니다. 잘 속으니까 우리 스스로도 잘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봐줘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한 일입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다툼과 분열 속에 있었습니다. 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누구 파다. 왜냐하면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파당을 짓고 나머지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기준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의 당연한 사명이 있겠지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속지 않도록 비춰보는 진리의 거울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 거울 하나 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 이렇게 거기다 붙여놓으신 건데 잘 붙여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고, 거울을 볼 때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은 거울 보면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우리의 영혼을 속지 않도록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주 우리를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꾸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고 뭐 설교 한 30분씩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30분 설교, 30-40분 설교 듣고 내가 오늘 뭐 지식을 얼마큼 얻었다, 내가 성경의 지혜를 얼마큼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처음에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축도에 이르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모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앞에 우리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옳다고, 내가 맞다고, 내 주장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나를 내어놓아 보고 내가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고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에 자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늘 지금 같이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목사님 보내주시면 그걸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예배 드려도 돼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나오시는 대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혜는 생명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얻는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다 똑똑해도 자기 기준으로 살면 여러분 헛똑똑이 되기가 쉬워요. 다 자기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안 그런 그렇지 않은 척하고, 또는 그런 척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사객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은혜 앞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믿지 마시고, 연약한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말씀의 은혜 앞에서 우리를 늘 살펴보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요,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었더랬습니다. 근데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경주가 전국에서 다 수학여행을 오잖아요. 저희 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국에 있는 버스들이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 학교 이름 잘 보고 들어와라 그러는데, 저도 남학교 나왔는데, 남자애들이요. 하여튼 그런데 관심 없잖아요. 어디 가서 뭐 보고 와라 그러면 밤새 놀다가 그냥 버스에서는 내내 잠만 자고, 이제 경주 여기 불국사 왔으니까 내려. 그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내려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들어와 그러면 이제 아무 버스에 들어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제 불국사인가 어디 석굴암인가 갔다가 이제 선생님이 내려 그러니까 막 마지못해 내렸다가 다시 이제 갈 시간 돼가지고 몇 시까지 와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우리 반 친구 중에 하나가 엉뚱한 이제 다른 학교 차에 쑥 들어가가지고 저 구석에 자기가 앉던 자리가 마침 또 사람이 없었나 봐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니까 그 학교에서도 머릿수만 이렇게 세고 출발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너 어디야? 그러는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이 휴대폰 없을 때의 이런 사고는 큰 사고예요.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이 애를 찾느라고 그냥 말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내 친구가 이렇게 했죠.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모르면 생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마침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제가 없어서 석권 목사님께 말씀 부탁드렸더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말씀 준비하셨더라고요. 모든 말씀의 시작,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과 구원의 시작이 뭘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 소속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속해 있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아래 속해 있는 자들이고, 지혜는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의 지혜는 뭐 어리석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가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처세의 기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서점에 가보면요, 이 처세라고 해서 한 섹터가 따로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이 누적된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잘 보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눈치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면서 센스가 좀 있어야 좀 살기 편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생각해 보면 이 직장 안에서요,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센스가 좀, 눈치가 없는 사람이 좀 힘들게 해요, 굉장히. 이렇게 부장님이, 너무 무리하지들 말고 일찍들 들어가세요. 그랬는데, 일 안 끝났는데, 그 눈치 없이 또 진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머지 사람들이 앉아서 또 다 해야 돼요. 눈치가 되게 없네, 이제 그러면서 사람이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 그런 것도 세상에 다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참 힘들고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이 여러 가지 유익한 지혜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클 때 보면요, 이렇게 어렸다가 이렇게 쭉 자라날 때 보면 중간쯤에 거짓말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빠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막 머리 써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그러면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보면 가소롭죠. 굉장히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수를 쓴다고는 썼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웃긴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 지혜 또 세상 지혜를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착각하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쓸모없고 세상의 지식이 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전체인 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 광고에 보니까 자꾸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거더라고요. 야, 너 자신을 믿어.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계속 주더라고요. 너 자신을 믿어.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믿긴 뭘 믿어? 믿을만 해야 믿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뭘 믿을만 합니까? 몸 좀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다가 뭐 하나 삐걱 틀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애기 처음 안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자식이니까 열심히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점점 더 깨닫게 돼요. 보통 우리가 잘 키워라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한테 키울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우리 자신도 어떻게 우리가 다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책임지고 누가 누구를 키우겠어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면 우리가 옆에서 조금 거들어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나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알 때에,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길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지혜에 빠져서 살면 하나님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악착같이 자기 것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 보면 남에게 잘 뺏깁니다. 칼 잘 쓰는 사람이 칼로 다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칼집에 칼을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총 잘 쏘는 사람이 총 맞아 죽습니다. 배신 잘하는 사람들이 꼭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쿠데타로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쿠데타예요. 그리고 꼭 쿠데타로 다시 뒤집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역사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법 없이도 살아요. 법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뭐 헌법 얼마큼 알고 계세요? 우리 헌법 1조는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것 정도는 알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정도는 뭘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헌법 23조는 뭘까? 여러분, 혹시 헌법 23조 아세요? 헌법 23조 생각해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재산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23이라는 생각이 잘 퍼뜩 떠올랐던 게 시편 23편 때문인 것 같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때문이다. 제가 이 시편 23편은 알아도 헌법 23조가 뭔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헌법 1조부터요 줄줄줄줄줄 꿰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위 법통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법의 전문가인 사람들이, 법에 빠삭한 사람들이 꼭 법 어기고 감옥 가는 일들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로 영광을 얻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결정적 실패와 패망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애기 하나 앉혀놓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길래, 어떻길래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가 착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애기들 어릴 때 보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욕심내더라고요. 배운 적도 없는데 또 어떨 때는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에 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큰 게 있고 작은 거 있으면 아빠 하나만 줘 그러면 큰 거 줄까요? 작은 거 줄까요?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큰 거는 자기가 챙기고 작은 거는 아빠 주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작지 않아요. 어떤 분이 큰 어른 작은 게 아이고 아이 큰 게 어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착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아이들은요, 소속을 분명히 해요. 소속을.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부모가, 어른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더라고요. 완전 순진무구하지 않지만 이 아이가 엄마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빠가 필요합니다. 어른이 나를 돌봐줄 어른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대해서 좀 어리석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걸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혜롭게 여겨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0원짜리 100개 모아봐야 심사인당 어른 한 명이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안 돼요.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로워져라. 지혜로워야 한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좀 똑똑해지십시오. 세상에서 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 처신하시면서 사십시오.
세상의 어려움들 요리조리 싹싹싹싹 잘 피해 도망다니면서 잘 살아보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지혜와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